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례 예배를 좀 한번 인도를 하고 와가지고 오늘 되게 좀 피곤하거든요. 약간 알딸딸하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와주시는 성도님들은 더 이쁘게 보이는 거 아세요? 오늘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지금 우리 신인숙 집사님이 거의 김태희로 보여요. 이런 날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등불의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은요, 그 등불을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두지 않고 그것을 어디에 올려놓는다고 하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등잔대 위에 켜진 불이 밑에 있으면 빛을 다 못 비치는데 그 빛이 위에 이렇게 딱 비추고 있으니까 온 집안을 비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두움을 폭로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한다. 예, 빛이 무엇을 몰아낸다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신비 체험을 떠올리는데요. 자,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이 눈으로는 큰 빛을 보았다고 하고요, 귀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놀랍게도 바로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자를 끝없이 박해했던 이 바울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기적들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도 뭐가 좀 보이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귀에도 뭐가 좀 들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뭘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저의 귀에 뭐가 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뭐 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렇게 제가 뭔가 보여주고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뭐가 이렇게 귀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저의 눈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자, 알고 보니 저희 교회가 예전에 안산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은 3층에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햇빛이 팍 비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다가 잠드는 와중에 뭐가 비쳤다고요? 햇빛이 갑자기 이렇게 쓱 깨가지고 비쳐가지고 눈이 부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하시나 보다 이렇게 눈을 딱 떴더니 그게 그냥 햇빛이더라고요. 자,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신데요. 그런데 이제 한 번쯤 저도 역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바울에게만 뭐 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눈이 한 3일 정도 안 보여도 되니까 빛이 환하게 임해서 내 눈에 보여주옵소서. 귀에도 뭐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자, 만약 그렇다면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등불 내지는 이 빛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타인을 향해 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만일 우리가 타인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 줄 것이고, 만일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타인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주고 바로 그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결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심했다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게 해라. 너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날선 눈빛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참 자주 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떤 뺨도 대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을 향한 태도 변화를 일컫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의 결실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너그러운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너그러운 태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수준 높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맘대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변화여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순두개, 그 이름 참 좋은 것 같죠? 순두개.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는데,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라는 그 일꾼이 있었는데요. 우리 박순두 집사님은 참 누구보다도
순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 이들은 누구보다 대단히 열심을 냈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분쟁은 세신자한테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직분자한테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로 이들의 이 다툼과 분쟁을 주목하면서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유오디아와 순두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음식은 많이 차려. 그런데 항상 입만 열면 너그러운 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야, 이리 와봐. 앉아봐.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밥 손수 안 해줘도 되니까,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사 먹여도 되니까, 라면 먹여도 되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이 늦은 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갔다가 늦은 밤까지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진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밤 11시까지 진짜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요, 어떤 부모가 거의 매일 밤마다 자신의 자녀를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고등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밤중에 11시에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팀을 짜서 이 자녀를 마중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아버지가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빠가 가고요. 금요일에는 엄마가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나 고생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자녀는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는 지난 3년간 부모님에게 수고한 부모님에게 편지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선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마중을 나간 엄마한테는 편지지에 빼곡하게 감사의 인사를 적은 반면에 무려 일주일에 4일간 마중을 나간 아빠에게는 치사하게 겨우 두세 줄의 짧은 인사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지난 3년간 분명히 가장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고 엄마는 겨우 일주일에 몇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간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항상 아빠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희생과 봉사를 자녀가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차별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는데요. 이른바 자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너무 잘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나 봐요. 아내가 뭘 알려주냐면, 물론 아빠가 지난 3년간 누구보다 고생을 하긴 했으나 나갈 때마다 그 차 안에서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고요. 또한 자녀들 앞에서 입만 열면 자신의 공로의 공로를 생색을 그렇게 많이 냈대요. 야, 아빠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야, 아빠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집 아빠들은 이렇게 못해. 자,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신이 자녀를 데리러 가느라고 자유는 하나도 없고 숨 막히고 죽을 지경이고 자신의 그 젊음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 고맙다가도 그런 마음이 어딘가로 이제 이렇게 몰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일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얘들아, 니네 방학이 왜 이렇게 기니? 아빠가 점심에 너희 밥 차려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밥은 제가 방학 내내 이렇게 차려줬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삐지고, 아,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이제 밥 차려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얘기를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저의 관용을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너그러운 사람으로 갈수록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게 뭔가 정확하다라는 말도요, 여러분 마냥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해서 빈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불쌍한 일이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으며 소위 말해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은 우리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빛은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타인을 더욱 많이 헤아려 주고, 타인을 더 많이 긍휼히 여겨주고, 타인에게 더 많이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맨날 눈에 뭐가 보이거나 귀에 뭐가 들릴 것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들의 행실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명화들 보면 성자들 머리에는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라고요?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그러움을 의미해요. 헤아림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의 내공이 좀 쌓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서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 욕심이 들어가서, 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안 되면 나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막상 이제 부모님의 내공이 생겨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깊어지면 그냥 이 자녀를 보면 안쓰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서요. 안 그래요? 올라가요? 뒷모습을 볼 때 안쓰럽고, 그리고 괜히 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변할까요? 너그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 주님의 역사 같은데, 이제 많은 아내분들이 젊은 시절에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아내로서의 내공이 깊어지면서 그 미웠던 누군가가 좀 긍휼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는 그런 역사를 누린다면서요. 아직 안 하나? 아주 가끔. 여러분, 만약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노아의 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정읍에서 목회할 때 한 노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노부부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칙적으로 똑같은 주제로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뭐 이 사람이 너 10년 전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 그때 바람 폈잖아. 그리고 또 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10년 전 왜 그랬어? 바람 폈잖아. 이렇게 막 끝나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유연해지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딱딱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헤아리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워진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릴 때에 우리는 골방에 숨어서 나 혼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도 천국을 누리고 저 사람을 만나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진짜 이렇게 행복할 것 같네요.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요, 아무개 권사님이 그냥 어찌나 혈기가 많은지 대단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교회는 뭐 사람들이 다 별로여가지고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는 상처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사랑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부터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마음을 못마땅히 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다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뭐 얼굴에 뭐 사랑이 많아 보인다 이랬는데요. 안 그래요. 저도 막 혈기나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10년만 지내보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맘대로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워진 거예요. 헤아리게 된 거예요. 나도 이만큼 이렇게 부족한 존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앞에서도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렇듯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